7월 달도 잘 산 것처럼 8월 달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고 이 8월 달 좋은 일들로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화 이 말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공산권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래서 77년, 88년 저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화 대성회 이런 100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집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화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복음화를 큰 복음화 앞서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복음화, 개인의 복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자기가 믿음의 알곡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지고 그 이후에 가정도 민족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저 미국의 교회들이 자꾸 비어간다 그럽니다. 유럽의 교회들도 통통 비어가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창 복음화가 되는 것 같고 부흥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렇게 통통 비어간다는 것은 그 복음화가 알차지 못하고 헛된 복음화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들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12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집계를 냈는데 그러나 사회 속에서 도덕성은 자꾸 땅에 떨어지고 끔찍한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야단을 쳐도 우리나라 밖에서 이 한국의 기독교 교회를 보는 그들의 시각은 한국의 교회, 온전한 성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그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열심은 대단히 있는데 자신의 복음화가 철저히 이루어지질 못하고 복음화가 되어 기독교의 문화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음식점에 가도 성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카페에 가도 성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웅장하고 고급 인테리어로 다 잘 가꾸어 놓고 멋진 시설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장식들도 앞다투어 더 좋게 더 화려하게 가꾸어 갑니다. 이런 것이 과연 복음화일까? 교회가 좋은 시설을 많이 갖추어 놓으면 그게 복음화일까? No, 아닙니다. 복음화라는 것은 실제적인 생활과 삶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복음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복음화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또 믿음의 알곡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데에 우리가 전념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나라에 종교 지도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 노름은 잘했지만
자신들의 복음화가 전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엄청난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급선무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너는 온전히 복음화된 사람이냐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고 영적인 바른 관계를 맺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대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온전한 복음화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려면 예배 생활 바로 해야지요. 헌금 생활, 물질 생활 하나님의 바로 해야지요. 말씀 따라 말씀에 지배받는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가야 되지요. 세상 바라기 되는 게 아니라 주바라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주바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한,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라도 바른 주바라기, 하나님과 내 영이 바르게 조화를 맺고 바른 관계 맺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 영국에서 밤 예배 때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런데 그 폭풍우 치는 밤날 예배에 대여섯 명 참석했어요. 목사님이 그 대여섯 명 참석한 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대여섯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가 꽉 들어차 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예배 속에 찬송 소리는 한 소녀의 찬송 소리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소녀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 있다는 이야기이고, 많이 참석한 그 성도들은 그냥 와서 참여하는 이런 무리들인 것을 보게 되어서 자신의 그 많은 성도를 구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모였어도 참 진실한 예배자는 많지 못하고, 많은 성도가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 있는 이런 복음화된 성도는 많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복음화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성령으로부터 온전히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끌려가는, 지배를 받는 이런 삶이 바로 복음화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천국은 어떤 것과 같으냐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런데 낮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잠을 자는데 밤에 원소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어요. 나중에 결실 때 보니까
좋은 곡식 또 있는가 하면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씨는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천국 복음 씨가 지금 여러분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가지 생각을 또 자꾸 집어넣어요. 설교가 들어오는 거기를 꼭 반대로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너무 거기 휩쓸려 들어가지 마라. 마귀가 또 가라지를 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 팥에 하나님 말씀 씨도 들어오고 마귀가 주는 세속적인 생각도 항상 같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제안을 하더라도 그거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다 받아들이면 좋은 사람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게 내 신앙에 유익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이걸 잘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씨앗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귀의 유혹, 마귀의 그 가라지, 이런 것들은 걸러내는 이런 단계가 잘 이루어져야 천국 말씀 씨가 내 밭에 들어와서 결실해 가지고 믿음의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음과 몸, 신앙과 삶, 이것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다지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사람 형체는 안 보이고 입만 보이고 귀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다지요. 천사님, 도대체 저 입은 누구의 입인데 입만 와 있습니까? 저 목사의 입이다. 이거 여러분, 목사 참 어려운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만 하고 삶이 일치가 안 된다면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은 목사의 입이다. 그럼 저 귀는 누구 입인가요? 저 귀는 성도들의 귀다 그러더래요. 성도들이 자꾸 귀만 커져가지고 웬만한 설교는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입만 나불거리는 목사가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도 귀만 즐겁게 듣고 그냥 쏟아져 내버리는 이런 귀를 가진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밤의 고통 속에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 착고가 풀어지고 다 해방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간수장이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그 죄수의 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래 벌벌 떨며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이거 이렇게 바울을 통해 말씀이 전해졌는데,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으니 그 밤 바로 전하고 듣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 씻어주고 자기도 온 가족도 다 세례받고, 그리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 비록 교회 가서 설교 들은 적도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만 듣고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믿어가지고 자기 포고마가 이루어지고 자기 가족까지 다 그 밤에 가족들도 다 불러 모아서 세례받게 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포고마가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포고마가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칭찬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가정 포고마 친척 포고마 하여튼 다 가족이 믿고 포고마 되지 못하는 그런 이 불행스러운 일이 왜 이렇게 계속될까? 여러분 이 간수와 한번 비교해가지고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 간수는 자기만 믿고 구원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다 세례받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복음화가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복음화 무엇이 그런 복음화 되어야 할까요? 입이 복음화 되어야 돼요. 입. 우리에겐 입으로 짓는 죄가 많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을 가지고 헐뜯는 일을 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많은 죄를 지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모든 것을 불살라 태우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과 같다. 여러분 저 울진 삼척 산불 나가지고 얼마나 그 많은 산이 태워지는 거 다 아시지요?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 하는 이 말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가 여러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3장 8절은 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독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무서운 독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7장 3절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웃자고는 하지만은 하는 얘기가 있지요. 두 말하면 잔소리요, 세 말하면 공산당이요, 네 말하면 예수쟁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쟁이들이 말이 많다는 거야. 말이 많은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도 주고 유익한 말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말이 많다는 걸 빗대는 우리들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입은 비난하고 상처 주고 헐뜯고 이런 혀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이런 입으로 우리 입과 말이 복음화돼야 돼요. 입의 유형이 5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가벼운 입, 남의 비밀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고 자꾸 누설하는 입. 두 번째, 무거운 입, 이러쿵저러쿵 안 하고 그저 묵묵하고 덮어주는 입. 세 번째, 건 입, 속되고 상스러운 말을 거침없이 하는 입. 네 번째, 바쁜 입, 그저 어느 자리를 가든지 남이 듣든 말든 남이 얘기도 할 겨를도 없이 자기 말만 하며 떠들어대는 입. 다섯 번째, 큰 입, 그저 자기 똑똑한 채 언제든지 큰 소리 치는 입. 이런 입들이 있다 그래요. 내 입은 어떤 입인가 한번 여러분 여기서 비춰보세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보았어도
말하고 싶어도 입의 문을 닫고서 덮어주는 이런 입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혀가 독이 되고 불이 된다. 이게 혀나 이 불이나 독이나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독이라고 하는 것도 잘 사용, 마약 같은 것도요, 잘못 쓰니까 나쁜 것이고, 몸에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는 사람은 마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이라고 하는 것도 불이라고 하는 것도 잘 쓰면 좋은 건데, 잘못 쓰면 무서운 화가 되는 것이다. 이 입이 우리 복음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귀가 복음화 돼야 돼요. 귀. 세상 말만 쫑긋하고 듣는 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귀로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실컷 졸다가 남의 얘기만 끄집어내는 귀를 쫑긋 세우고서 바짝 다가서고, 이건 참 잘못된 귀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예수님이 쭉 진단하며 말씀하는 게 나오지요. 근데 그 7교회에 그 말씀하시고서 마지막에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지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가지고, 이 귀가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내 삶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안 듣냐? 목사가 안 들어요. 왜 안 듣겠어요? 아니까. 신학생 안 들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안 들어요. 오래 믿은 사람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요. 이런 귀는 복음화하고는 전혀 딴판인 귀입니다. 우리의 귀는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라고 하는 인류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인류대학 옥스퍼드대학교의 총장 존 오웬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와 같은 최고의 그 엘리트 인류대학, 이 대학의 총장이면 엄청난 학자지요. 근데 이 존 오웬은 아주 겸손한 학자였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교회를 가냐? 국민학교도 못 나왔고 천막교회를 하고 있는 천루역정을 쓴 존 번연이 설교하는 그 천막교회를 갔어요. 다녔어요. 그리고 그 천막교회에서 국민학교도 못 나온 존 번연이 설교하는 앞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찰스 대제가 의아하게 여기고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최고의 학자인데 그 무식한 국민학교도 못 나온 그런 존 번연이 설교하고 그 천막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느냐? 이때에 존 오웬이 대답하기를, 전하, 나에게 저 땜장이의 신령한 능력과 계시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기쁘게 이 모든 학식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대학자인데 멋진 교회, 메이커 있는 교회, 아주
그 이름 있는 그런 간판 목사 있는 교회 이런 데 가지 아니하고 천막교회 존 버닌이 설교하는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설교를 들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도 목사도 간판 시대 아닙니까? 메이커 시대예요. 패션 시대. 교회도 말이에요. 웬만한 교회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교회, 시설 좋고 성도 많고 또 목사도 간판이 좀 있고 인기도 있고 대중적으로 이름도 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 보고만 아니고 그게 박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 존 버니어는 학자가 아니에요. 박사가 아니에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땜쟁이 일을 하면서 천막교회를 했어요. 그러나 그 존 버니어에게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증거되는 신령한 은혜가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자도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다. 우리의 귀 복음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면 그 바르게 증거된 말씀, 내 입맛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복음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눈이 복음화되어야 돼요. 바른 거를 볼 수 있고 이 눈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C.S.A. 루이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풍자적인 이런 좋은 글을 많이 쓴 그런 분이 있는데 이 루이스의 풍자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풍자적으로 진리를 많이 전한 분이에요. 런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푸시라고 하는 고양이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쫙 pom을 잡으면서 돌아오는 걸 만났어요. 푸시야, 너 어디 갔다가 무엇을 보고 오냐? 그러니까 이 고양이 푸시가 대답하기를 여왕이 사는 궁전에 갔어요. 그리고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풍자 일화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런던의 여왕의 궁전에 갔으면 멋진 여왕의 모습도 좀 봐야 되고 찬란한 궁궐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적도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은 보질 못하고 여왕의 의자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쥐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좋은 점, 사람 됨됨이 이런 건 볼 줄 모르고 어두운 구석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푸시라고 하는 고양이처럼 진짜 알맹이는 보지 못하고 별로 가치도 없는 것, 쓸데없는 것,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볼 것을 바로 보는 눈이 복음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앞에 사람 뒷꼭지만 보시나요? 저 위에 있는 등만 보시나요? 앞에 있는 십자가 불만 보시나요?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넥타이 찼나 그것만 보시나요? 교회를 오면은 영의 눈을 가지고 장래의 소망을 보고 비전을 보고 또 천국을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자꾸 복음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무엇가 좋구만, 무엇은 좀 안 좋구만, 이 교회 성도들은 좀 구질구질하게 보이는만 이건 눈의 복음화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 가치를 보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발도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가야 할 곳은 가야 되지만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않는 우리의 팔도 복음화 되어야 되고, 삶의 전체가 다 말씀과 일치하는 이런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나 삶의 모든 패턴이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양 날개와 똑같아요. 말씀이 심어져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또 기도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한 번씩 교회에 왔다가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저 파리올림픽이지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도 따고 열심히 합니다. 자, 이 선수들이요, 엊그제도 사격에서 금 땄지요. 이게 딱 쏘는데, 이거 쏘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쏘는 거 다 알고 이론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실력이 나와서 점수를 얻으려면 또 쓰고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알고 있어도 실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경건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신앙인의 참 모습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어디 놀러 데리고 다니고 뭐 서양식에 가서 칼질하고 이런 거 잘 안 배워도 나중에 잘해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이거 안 하려고 아니면 안 하지. 기도 훈련 시키고 말씀 훈련 시키고 어려서부터 경건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야 자라가면서 복음화의 삶으로 하나하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 있는 자의 신앙인이 되고, 그래서 자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면 인간적인 육성을 이기고 인간적인 영의 그 모든 소망들도 이기고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들보다 믿음의 환경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복음화된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칭찬받으니까 복음화가 확장되고 복음화는 더 퍼져나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예수 믿는 꼴이 저게 뭐냐 이렇게 하기보다 나 자신이 철저히 복음화가 되도록,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점검해 보세요. 너는
포고마가 된 사람이냐?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서고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심을 따라가지고 성령의 지배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신앙과 삶이 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과 생활이 온전히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입도, 귀도, 눈도, 팔도 생활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개인 복음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이 개인 복음화의 바탕 위에서 가정도 복음화하고 이웃도 복음화하고 이런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